이제 본문을 읽을 때요, 확실히 이렇게 우리 입에 이렇게 잘 착착 안 달라붙는 본문이 있으면 확실히 본문을 대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레위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고 오늘 당장 우리에게 이 본문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동쪽 가서 머물러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본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수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흐름 속에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이제 초반부니까 제가 지금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민수기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를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 기간입니다. 근데 출애굽 기간도 이게 그 날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셋째 달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달 3일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하는 지점인데 2년 2월 20일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행진을 출발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40년 11월 1일에 이제 신명기가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수기라는 책은 출애굽의 여정, 이 40여 년이 되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실제로 2년부터 또 40년이 되는 그 사이의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38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대부분의 기간, 38년 9개월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건 출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민수기의 필요성은 출애굽의 필요성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또 시내산의 계획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에서 준비를 하던 그 시기의 모든 과정들이 다시 얘기하면 광야의 시기의 모든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게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게 원래 제목인 거죠.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민수기라고 정했는데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이고 우리는 이제 사람의 숫자를 센다,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 숫자들의 목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게 민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여정이 어디죠?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데는 11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일까지 걸리는 이 기간을 열 하루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40여 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광야의 어떤 시간이라기보다는 광야의 방랑기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계속 유리방황했던 어떤 시간들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38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관해서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훈련의 기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시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되어집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일 텐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묵상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요.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민수기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몇 가지 의미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의 흐름까지 오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민수기는 그 시작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39절로 가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민수기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이제 몇 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이 주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수하라는 거였어요. 계수하라. 백성의 숫자를 세라. 근데 어떻게 세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자의 숫자를 세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계수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3,550명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603,550명은 계수함을 받는 순간 어떠한 자로 그 사명을 받는 거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계수함에 들어있는 남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군대 가는 것 싫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1장 44절에 보게 되면요. 계수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이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계수함을 받게 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특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불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함께 이 백성들 가운데서 전사들을 선별해내는 작업들을 사실은 한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우두머리가 그들 가운데 지휘관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휘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지휘관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 다시 말해서 지명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지휘관들은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 또한 지휘관으로 우두머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든 아니면 군사로 쓰임받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이 첫 번째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레위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묵상에 해당하는데요. 계수하지 말라는 명령이 일단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군사로 사용될 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주어질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레위인에 관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둘러싸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로 느껴집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성막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의 역할은 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1장 53절의 기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성막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전체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진을 편성할 것인가에 관한 지시였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군대가 위치하는 포지션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위치하는 거였습니까? 성막이 위치하는 것이었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이 진 회중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의 중심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이 진편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배치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또 행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게 된 자들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은 레위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였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들을 섬기는 일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향한 특별히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제 기록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출애굽시에 10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죠. 10번째 재앙 가운데 초태생은 다 죽었는데 그때 처음 태어난 자가 죽지 않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처음 태어난 자들은 모두 구별하여 하나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초태생 가운데 가축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졌고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를 섬기는 자들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겼죠?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태어난 아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내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인데요. 레위 자손,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레위 자손을 이제는 계수하는데 아까 군사를 계수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1개월 이상 된 자들은 전부 다 계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위한 계수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수의 범위는 훨씬 더 넓었겠죠. 나이대가 훨씬 더 이렇게 넓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계수된 자의 숫자가 39절에 보게 되면 22,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60만의 남자들 가운데서 비교해 보면 22,0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인원으로 보입니다. 좀 적은 숫자가 이 레위인으로 계수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계수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제가 자세히 살펴볼 생각은 좀 없습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만 동그라미 치고 가십시오. 21절에 보면 게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등장할 텐데요. 게르손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 게르손은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서쪽. 적으시면 서쪽. 그리고요. 27절로 넘어가게 되면 고핫 보이십니까? 고핫. 이 고핫에 27절 고핫에 동그라미 치시고 남쪽이라고 적으십시오. 남쪽. 27 맞습니까? 33절 가시면 무라리 북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38절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동쪽.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38절 이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치한 곳이 동쪽이었는데 이 동쪽이 이 성막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외인이 다가올 때에 죽여라. 그러니까 출입을 통제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곳의 위치에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오늘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이 각각 맡았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아침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수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특징이 보이는데 무엇이 주목되어지냐면 세 가지가 주목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진입니다. 진.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휘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의 리더십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들이 맡을 일입니다. 맡을 일.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가 강조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이들의 리더십은 누구인가? 그다음에 이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에 관한 패턴으로 지금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32절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건데요. 32절에는 무슨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각 그 그룹들의 리더십을 세워진 사람들의 지휘관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어떤 조직을 더 세워나가고 있는 느낌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민수기를 지금 오늘까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 이 순종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해 보이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 다 일일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잖아요. 명령은 맡기시는 거잖아요. 이 맡기시는 것 모두가 다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과정인 겁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이걸 맡기고 또 지휘관들에게는 이걸 맡기고 또 우두머리에게는 뭘 맡기고 또 모세에게는 뭘 맡기고 아론에게 뭘 맡기고 다 지금 맡기시는 작업을 하세요. 무언가 이 거대한 60만이라고 하는 남자 장정들만 60만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그룹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명받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인데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또 누구의 리더십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첫 번째, 어디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리더십을 따르고 누구에게 리더십을 행하면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사명받은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에 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이 세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며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리더십을 행사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 위치하여 누군가의 리더십을 따르고 또한 리더십을 행하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지와 관계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지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머물거나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곳에 위치해라라고 지정해 주시는 장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에 머무르면 될까요? 를 묻는데 사실은 어디에 머물까요? 를 묻기 전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절한 장소에 보내신 장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공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거하든지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지나쳐가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있게 머물게 만드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이곳이기에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러 곳에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에 위치할 위치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장소 가운데서 리더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리더십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리더이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직장 생활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파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내가 리더로 설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리더로 설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나에게 더 영적으로 혹은 다른 의미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지침을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또 리더를 따르는 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소에서 이 사람들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머무르고 누군가와 오늘 관계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훈련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짐을 싸고 풀고 얼마나 번거로운 삶의 여정을 38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단함을 압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압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특권과 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끄는 삶, 그 사명에 이끌려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에 이끌려 그 공동체를 감당해내야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이루어 또다시 교회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거하는 곳,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도 우리가 허투루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불편함이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더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